혹시 마라톤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정식 마라톤 그 42.195km 뛰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는 뛰기도 힘들고요. 걷기도 힘들고요. 기어가기도 힘든 게 그 거리입니다.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뛰어가도 4시간 걸리는 건데 전문가들이 뛰는 것도 그 마라톤 선수들은요 그걸 100m로 환산해도 거의 뭐 20초에 가까운 속도로 뛰어갑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웬만한 여성들 100m 뛰는 속도로 그렇게 42km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걷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며칠 걸릴지도 모를 그럴 엄청난 거리입니다. 진짜 상상하기 힘든 거리입니다. 그러면 10km 단축 마라톤을 뛰어본 적 계십니까? 저는 2-3번 뛰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달리기 못한다는 소리 안 들었고, 오래 달리기도 굉장히 어렸을 때 잘했던 그런 좀 실력이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안 하다가 한번 뛰어보려고 그러니까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막 숨은 막 턱턱 막혀오지, 막 다리는 아프지. 그렇게 뛰고 또 뛰어도 목표 지점은 안 보이지. 끝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체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나 자신한테 지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약속을 내 자신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 건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어코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한동안을 들어 누워가지고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참 힘든 게 그 오래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정말 뭐 대단한 거죠. 예전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그 황영주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 상대편에서 오는 그 차 안으로 들어가고 싶대요. 얼마나 연습이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 오는 차로 그냥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뛰어들면 이런 힘든 그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런다고 진짜 뛰어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연습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이런 마라톤을 41번이나 완주를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이 마라톤이 굉장히 힘든데 올림픽 여러분 최저 기록을 혹시 아십니까? 올림픽 최저 기록이 이 기록을 가진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요. 카나구리 시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자그만치 54년 8개월 6일 5시간 32분 20초 3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1912년 스웨덴에서 열렸던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을 뛰었는데 이때 이 기상이변으로 온도가 40도까지 가까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선수 중에 절반이 중간에 포기를 했대요. 중간에 다 기권을 했답니다. 근데 이 카나구리 시조도 기권을 했는데 이상하게 주최 측에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권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만 행방불명자로 마라톤 거기에 그렇게 등재가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그가 백발론이 되었을 때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스웨덴 그 올림픽 기념 행사에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이 마라톤 경기에 다 이렇게 꼬리를 했는데 당신만 행방불명이 된 것이니까 꼬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초대장이었습니다. 올림픽 기록에 기권자는 어쩔 수 없지만 행방불명자는 없게 해야 된다는 데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거랍니다. 특별 행사였답니다. 그래서 이 카나구리 씨는 그 초대에 응해서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코트 차림으로 통과를 해서 마라톤 레이스를 완주했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4년이 걸린 것입니다. 좀 대단한 거죠. 마지막까지 마친다는 거,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최고 선수들로 이름을 올렸던 그런 사람들도 절반이나 기권할 정도니까
이 온도가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이 마라톤을 한다는 게 42km를 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이 기권을 해버렸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마치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데 굉장히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까지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은 설레이기도 하지만 경험이 없어서 항상 당황하게 되고 경험이 없어서 항상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완주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물론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천국 들어가고 봐야 돼요.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천국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중간에 기권해버립니다. 왜?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간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권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기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주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또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천국까지 완주하는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권하지 마시고 천국 그 길까지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완주하는,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에서 달릴 때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충성하고 젊었을 때부터 우리 주님이 일 감당하면 좋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그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까지 완주하기 바랍니다. 힘들면 멈추었다가 다시 뛰더라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절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걷거나 기어가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 정말 그냥 손 붙잡고 어거지로 그냥 따라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마지막 그 완주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지만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별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압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자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단 1% 희망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치료를 하려고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따금씩 양심에 화인 맞은 부모들이 있어 자녀를 학대하거나 또 자녀를 내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지만, 그거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특별한 경우고, 대다수의 부모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라도 대신 바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졌어도, 비록 하나님을 떠났어도, 비록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은 세월호
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하는 둥, 11조를 안 해서 그렇다는 둥,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또 어떤 장로는 또 무슨 일제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6.25도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골라하는데,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나가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뜨기를 원하시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미움, 또 징계, 또는 죽음,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일 뿐이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버리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모든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악하고 변질되어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변절한 것 같고,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난 것 같아도, 심지어 십자가가, 교회가 사라진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면 의인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고 변질되어도 남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을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그 고난의 날들을 감하시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우리가 능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시험조차도 우리가 좀 어려우면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그걸 이기도록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말 악의 악을 더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합이 죽기를 원해서 준 게 아닙니다. 만약 죽기를 원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이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시고 그를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후에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할,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에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또 이세벨에게 속아서 그 다음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댑니다. 결국 엘리야는 시릴에 빠져서 빨리 도망가 버리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니
이 북이스라엘 온 땅이 복음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도리어 자기까지 죽인다고 나서니까 엘리야가 실망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멀리 도망가 버리고 죽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먹을 것을 먹인 후에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두가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의 손에 죽기 전에 하나님 먼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외롭고 쓸쓸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 말고도 많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말고 전부 다 주님을 떠난 것 같았지만 7,000명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몰래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중국이 뒤엎여져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공산주의가 돼버립니다. 모든 책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중국의 기독교인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그 오랜 시절을 거쳐가면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숫자를 나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몇 천만 명이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삼자교회 말고요. 그냥 드러난 중국 정부가 지어놓은 교회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더 심했죠. 김일성을 김일성에게서 시작돼서 지금 3대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핍박이 심합니까?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몰래 들어가고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던 그런 탈북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 또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탈북한 사람이 다시 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도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씨가 말라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북한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멘. 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세속화되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정말 너무나 신앙의 엉터리 신앙, 가짜 신앙들이 너무 많은데, 저 북한에는 비록 소수지만 몇 명밖에 모이지 못하거나 또는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은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 이슬람 국가에도 여전히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수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수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아있어야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교회는 십자가가 아무리 세워졌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을 전부 전쟁터에 내보냈나요? 아니에요. 떠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죠. 남은 사람은 별로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다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남은 사람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300명만 골라서 전쟁터에 내보내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전쟁이 승리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소수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300명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300명을 고르는 거지, 만약 그 300명도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는 혼자라도 하나님 하셨을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인생은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스기야가 적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시스기야는 나가서 전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칼 휘둘러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적군을 하루아침에 다 멸하셨습니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한다면 메뚜기와 같다. 왜냐하면 골리앗 같은 3m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딱 보고는 기가 죽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봤자 우리는 진다. 죽는다. 차라리 그냥 그래가지 말고 땅은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살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아멘. 선포합니다. 여러분, 10명 중 2명밖에 안 됩니다. 12명 중 2명. 10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2명은 나이가 들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수도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는 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구하면 우리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순간 이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마지막까지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그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자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로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까지 수돗물이 잘 연결됐다 할지라도 수도가 중간에 파열됐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수돗물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옥상에 물탱크 저장해놓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옥상에 물탱크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지금은 직수입니다. 압력이 워낙 이제 좋아져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고층도 그렇게 그냥 밑에서부터 그 수도 압력을 이용해서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터져버리면 압력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조금 고층 데는 물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주여 주여 외치고 예수님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그 부르짖음이 주여 주여가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고, 그리고 그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아멘. 과거에 잘 믿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 경계해야 될 몇 가지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똥꼬집 부리면 결국 자기 인생 망하는 겁니다. 의로운 것에 고집을 부려야죠. 거룩한 것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꼭 우리 인간은 잘못된 것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 똥꼬집인 것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 완고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또 8절에 가보면 혼미한 심령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영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보다는 사탄의 영을 더 따라가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그런 걸 더 따라가요. 왜 그렇죠?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냥 로또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고난은 건너뛰고 십자가는 건너뛰고 그냥 영광만 취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미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매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 중반절에 가보니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다는 겁니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유가 뭐죠?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막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다가 성공하고 부흥하고 복받고 난 다음에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 이후에 왕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악한 왕들이었지만 남쪽 유다는 그런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나중에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강해지다 보니까 다 하나님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 믿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도, 하나님의 절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솔로몬도 나중에 1000명의 여인들에게 빠지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도 그 우상을 나중에 섬겨버리고 하나님이 2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완고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영이 혼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바꾸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요? 예전에 복 받았다고요? 예전에 하나님 만났다고요? 예전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왜 이 솔로몬이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건 풍요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풍요에 빠졌어요.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그 풍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됐어요. 나이도 어렸고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었고 지혜도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도 너무 똑똑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될 만한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 풍요에 빠지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1000명이 나는 여인들도 있었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풍요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또 왜 그렇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해서 겸손했지만 이제는 알 것 다 알고 경험할 것 다 경험했고, 부자 될 만큼 부자 됐고 알 만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 충분히 알 만큼 알고 가진 거 있고 다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아멘.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거북이가 되더라도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아멘. 미리 열심히 달려가놓고 토끼처럼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마지막 결승전 가고 난 다음에 쉬어야죠. 쉬더라도. 결승전 통과하고 쉬더라도 쉬어야 돼요. 중간에 놀면 안 돼요. 그러면 먼저 가는 것 같지만 절대 먼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 속에서 우리를 끊어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만 마지막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되어야 되는데 이 풍요와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버리는 이 완악한 마음들, 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하는 귀, 이런 것들 버려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영원한 천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천국까지 완주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남아있는 자,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